시편 99편 우리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리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왜 주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들을 반복을 해야 되냐면 자꾸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의심하고 넘어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믿고 있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왜 내가 찬양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피곤하고 아프고 지치는데 왜 전도 모임도 나오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구나에 대한 그런 정답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루는 그래서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답을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즉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정답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99편은 바로 시편 기자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 정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그런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오늘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새벽에 나왔는지, 왜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는 전도 모임을 나오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왜 나는 전도해야 되고 그 모임에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왜 끊임없이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죽는 순간까지 애쓰며 수고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찬송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위대하고 어떤 분이세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충분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높지 않다면 우리는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뭐 가끔의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뉴스에 뭐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뭘 발견했다 하잖아요. 근데 왜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을 증명할 수 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던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던가요? 증명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가 쉽지 않고 기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암세포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음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기적처럼 사라지거나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어날 때 뭐라 그래요? 이건 기적이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뭐하러 믿어요? 그냥 과학을 믿어보는 게 낫겠죠.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어제를 살았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던 시간들이 바로 어제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 내 삶에 빽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돈이 많거나 막 재벌이어버려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고 보세요. 막 재벌 2세, 3세들이 자기 부모 빽 믿고 뭐해요? 나쁜 짓 많이 하잖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온갖 나쁜 짓 해도 뭐해요? 경찰이나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죠. 왜? 빽 있으니까. 자기 뒤에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돼도 뭐해요? 엄청난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왜요? 빽 있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 빽 믿고 뭐합니까? 죄송하지만 막 아무렇게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자유한 거죠.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빽 있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상도 이런 세상에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위대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진짜 우리 권불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 가져봤자 10년도 못 사는 그 인간의 그 모습. 그런데 영원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죄송하지만 너무나 구차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빽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순교라는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혀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수많은 고초를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에요. 그 하나님의 빽은 어떤 빽이에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왜 찬양하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9절에도 똑같은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이런 정도의 그 거룩함이 아니라 초월적 거룩이라고 해요. 초월적 거룩.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거룩.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뒷모습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을 때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일었다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그 눈이 모세를 볼 때 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 뭘 씌웠어요? 수건을 씌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위대한 거룩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백이 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초월적 거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은? 교회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성도라는 단어를 주었어요. 이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나는 교회 집사인데요. 이 직분의 명칭보다 더 중요한 명칭은 성도라는 명칭이에요. 성도라는 명칭은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오면 처음에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붙여주는 특별한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성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성도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성을 물려주잖아요. 우리 아들의 이름은 정씨입니다. 정씨. 왜 정씨일까요? 제가 정씨니까. 제 성을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죠. 저를 좀 닮았어요. 왜 닮았을까요? 제 아들이니까 닮았겠죠. 제 아들이 다른 남자를 닮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죠. 요즘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뉴스에 보면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결혼했는데 몇 년을 키웠는데 나중에 하도 신기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 진짜 세상이, 또 어떨 때는 뭐 병원에서 바뀌어서 오기도 하고, 죄송한데 이게 딴 남자의 아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제 아들이니까 제 성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 저를 닮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칭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붙여주셨어요. 거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은 결국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이 거룩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면 두려운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했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두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 저기 하면 두렵잖아요.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어쩌면 설레이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짝사랑할 때 막 그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땠어요? 예전에 괜히 마음 설레고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뭐예요? 다가가기, 멀리서만 바라봐도 좋은데 막상 내 앞에 오면 막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 집사님들 학교 다니실 때 그랬잖아요.
짝사랑하는 선생님, 짝사랑 오빠 없었나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과 그 설렘, 이게 뭐냐?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라는 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바로 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찬양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갚으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를.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사실 가장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8절이 있어요. 뭐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왜 나오셨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시고 위대하신 또 거룩하심도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사실 이 수업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두려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젯밤은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눈 떠보니까 어떻던가요? 밝았어요. 물론 겨울이 되면 지금 시간도 아주 어두웠겠죠. 제가 요즘 가끔 이 동탄에 오다 보면 동탄 와가지고 거의 다 올 쯤 되면 이 금방 그 무슨 빌딩 2개 있잖아요. 그렇게 그 앞에 끝에서쯤에서 쭉 오다 보면 가끔 붉은 태양이 선명하게 보여요. 약간 오늘처럼 약간 이제 구름이 많이 끼거나 안개 낄 때 보면 붉은 태양이 진짜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막 너무 이뻐서 제가 운전 중에 사진 찍고 싶어서 찍으면 막상 근데 이 태양이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진짜 내 눈에는 너무 커 보이는데 막상 사진에는 적극해 나오는데 그 붉은 태양 때문에 뭐예요? 이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하다. 저 붉은 태양이 있으니까 이 짙은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은 오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는구나.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새벽으로 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해주실까요? 밝은 우리의 오늘 하루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99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왜 오늘 나는 기도해야 되고, 전도 모임도 나와야 되고, 오늘도 왜 봉사하고, 왜 헌신도 해야 되고,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